오늘은 그 마태복음 26장 말씀을요 가지고 사랑을 주고 배신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그 고대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공화정 정치의 마지막에 그 정치 체제에서 제정 황제 체제로 넘어가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명칭인 시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첫 번째 그 황제까지는 못 됐고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정치가이고 장군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위대한 업적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이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한 사람은 이 사람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던 왕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리우스가 활동했던 시대 그 당시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쯤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할 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쓰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암살했던 사람들 중에 암살했던 무리들 중에 이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총애했던 양아들인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가운데에 그 양아들을 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브루투스 너마저. 자기에게 뭐 암살을 할 수 있고 뭐 암살할 수 있단 말은 좀 그렇죠.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너가 끼어 있다라는 게 충격적으로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말 한마디가 이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은요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상상력으로 문학 작품으로 만들었던 줄리우스 시저라는 작품에 나오는 한 대사 구절일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카이사르가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짧은 단어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이 짧은 대사인데 배신당한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한마디를 그 속에 담아 누었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당혹하고 처참하고 처연하고 비참하고 분노에 절망에 오만 감정이 다 드는데 그 한마디가 다 표현되어 있는 게 너마저 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배신은 정말로 뼈 아픕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양쪽이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승리를 위해서 상대방 쪽에서 배신이 일어난다면, 다시 말해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배신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배신을 당하는 쪽에서는 패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배신을 하는 것을 그 배신이 일어난 단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 하나로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적벽 대전에서 황계 장군이 투항을 하는 척 하다가 그 적진 가운데서 배에 불을 붙여가지고 배신을 하면서 이 조조군이 진멸되게 되거든요. 이런 배신은 굉장히 위험하고 아픈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신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배신을 당하시게 됩니다. 사실 뭐 오늘 본문에서 팔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 배신의 단초가 제공되어지고 그 중심에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늘 같이 붙어 다녔던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외부인이 아닙니다. 주변인이 아니에요. 12명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이 예수를 어떻게 팔아넘길까를 논의를 하지만 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를 회유한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사실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조금 특이한 제목 특이한 게 있어요. 14절 보시면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간다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가게 된 것처럼 그런 이미지의 수동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보내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하고 3절에서 6절 보시면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이 유다의 책임을 좀 덜어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자기는 피해자다. 나는 뜻한 게 없었는데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누군가가 나를 등더미로 보내서 배신자가 됐을 뿐이다.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에 2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보고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살하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가 해석한 것이 있어요. 유다복음 2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이것이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마태 해석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 삶의 모습이 바로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기서 마태가 바라보고 성경이 바라보는 것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뜻대로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피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겐 자유의지가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계속 예수를 따를 수도 있었고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고 두 가지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는 예수를 파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14절 말씀에 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등 떠밀리는 식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보여지는 가룟 유다의 행동들은 적극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적극적으로 예수에게 입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극적으로 배신을 한 거죠.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유다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유다의 심리적인 변화라든지 유다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했다는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그는 내부에 있으며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지만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는 못했고 진심으로 예수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에서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사실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돈으로 그걸 환산해서 대답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모든 모습들 그리고 은 30에 예수를 달아 파는 이런 행위들을 보았을 때 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예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에서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열심당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열심당원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의 독립군들과 같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독립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에게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결정적으로 왕이 되러 갈 줄 알았는데 나 이제 죽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끝났구나 이제 여기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3년을 보냈지만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그 시간 동안에도 그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과 관점만이 중요했던 거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제자의 형태는 띠고 있으나 제자의 길을 걷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다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
한 번에 사람이 돌아서진 않았을 거예요. 유다가 3년 동안에 그 예수를 바라보며 좇는 것보다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예수는 왜 이렇게 유다를 놔두셨을까? 정말 모르셨을까?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도입 때 말씀드렸던 브루투스 넘어져 라고 외쳤던 그 시저의 외침, 그 독백의 아픔, 그 충격은요 누가 배신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큰 충격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충격이 덜할까요? 마음이 좀 편할까요? 누군가가 아마, 이건 지금부터는 상상력입니다. 누군가가 아마 그 시저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그게 표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저를 좋아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가 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지금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를 칩니다. 그 속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브루투스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물론 의심도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아유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자신을 다독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인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는 정말 완전한 것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브루투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얼마에 팔았으며 뭘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를 향해,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이지만 상황과 정황 속에 들어가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 두 번을 반복하며 끝까지라고 하는 강조까지 붙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진실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는요,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가들과 군인들만 개입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형벌한 빌라도나 그를 매질한 간수들이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를 조롱했던 사람만이 예수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지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빼실 웃으면서 예수님 질문하는 저 입으로 나를 팔았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나 배신에 약하고 미움과 온갖 정서가 깃들어 있는 그 인성으로는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짊어 졌겠어요. 그와 함께 마지막에 떡 나누고 잔 나누고 밥 먹는 그 밥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요, 어떤 고귀한 가치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유다는요, 고작 예수를 팔고 은 30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은 30이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요? 의도는 있어요. 어떤 의도냐? 통상적으로 유다인들에게 30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대가로 주고받는 30을 생각했을 때는 구약의 율법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어떤 율법이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소가 어떤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버려요. 그러면은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들이받은 것이 남종, 여종이니까 주인에게 복속되어 있는 재산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상응하기 위해서 돈으로 이걸 갚을 때, 그리고 소를 갚을 때 그때 금액이요 30이에요. 30. 큰 돈이 아니에요. 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구약의 30과 여기서 말하는 은 30이 같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 30이라는 숫자가 전해주는 연관성 때문에 마태는요 지금 가룟유다가 뭔가 되게 고귀하고 뭔가 큰 대가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찮게 예수를 팔아넘겼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하고 보배로운 사랑이 한낱 인간의 하찮은 욕망과 판단과 개인의 견해와 신념에 의해서 처절하게 땅에 떨어져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요. 나를 잘해주고 언제나 내 편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이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설마 그런 이들에게 희생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들을 사랑하는 희생도 사실 좀 고귀할 수는 있겠지만요.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라는 주도적 역할을 내서 이 사람 참 못된 놈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그날 밤에 6월절 만찬 끝나고 밤에 산중에 기도하다가 군대가 들이닥치잖아요. 11명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만찬 자리에서 배신자는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12명이 다 배신자예요. 12명이 다 배신자고 곧 도망칠 놈들이고 그런 놈들인데 그 놈들 앉혀놓고 끝까지 사랑하고 발 씻기고 밥 먹이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아예 이런 배신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가 한 장 가득히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보존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들 안에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다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지금 은30에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심부터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들어있는 십자가만이 고난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고난이 심화되어지고 극심해진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통해서 극대화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날부터 나를 버릴 놈의 그 가룟 유다가 은으로 예수를 파는 그 순간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그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가까워지는 시간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와 12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화려함은 누구나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사실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는 초라한 순간에 몰라가는 순간에 혹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순간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정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진위가 판단되어져요. 물론 이 정년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독교의 경건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주신 사랑과 그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6월절 식사 자리와 십자가에 짊어지는 그 하룻밤 사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제 내일이면 왕위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내가 한 자리 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그 밤에는 예수님과 밥 먹고 있었으나 그게 보이지 않았을 때는 다 자리를 떠버렸잖아요. 함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과 신념을 위해서 예수 대신 돈을 선택했고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모두 도망쳤고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오늘 저고요. 밤에 도망친 제자들 역시 오늘 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값어치 있고 가치가 있어요. 금식도 가치가 있고,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전화기를 안 한다거나, TV를 안 본다거나 그런 걸 하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쇄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재현할 수도 없고 재현을 다가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세량을 생각할 때마다 제자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서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죠.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밥도 사 먹이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신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지.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저 처참한 고통을 질 때까지 증명된 사랑이지.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먹어야지, 일어나야지 라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대답 앞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았을 뿐 그들은 도망쳤죠. 심지어 이 기사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비참했던 사람은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결단코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그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어쩌면 제일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할까요? 제일 슬픈 장면이 전 이건 것 같아요. 유다는요,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하면서 생을 끊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두드려 맞고 잡혀가고 지금 예수가 저기서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3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지가 정말 아니에요.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더욱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끝까지의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과 계산을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삼십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활 신념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해왔던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은삼십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요. 내가 베드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정작 그 확신 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확신으로 한번 돌파해봐라 하면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주고 배신을 받은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유다처럼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배반당하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 배반은 끝이 났지만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배신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며 우리들의 마음의 감동과 은혜로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 끝까지 사랑 앞에 맡겨야 돼요. 연약함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하셨던 약속에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끝에서부터 부를 것이고 모퉁이에서부터 붙들 것이고 나는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않을 것이고 결단코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 날에, 이 새벽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의 이 사랑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예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결심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주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께 쓰임받았던 그와 같은 진정한 사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